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라 라고 말하면 치유와 회복의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천국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자연을 잘 다스리며 천국의 생활을 누려왔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므로 하나님 얼굴 보기를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관계 회복을 허락하시고 다시 우리를 교제와 또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의 이 제자들의 삶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저들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고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등 치유와 회복의 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어깨가 으쓱할 정도로 저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또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나 보다. 그럼 우리 12명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을 받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의 등극이 현실이 되는구나 하면서 너무나도 좋아하고 행복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예수를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변하는 군중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흉악범이나 달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 채 물과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제자들은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허탈감과 상실감과 두려움이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흉악범이나 반역자들이 처벌을 당하면 그를 따르던 무리들도 똑같이 처벌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소위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도 똑같은 처벌을 받을까봐 저들이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가운데를 보면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고 아무도 우리가 있는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문을 다 닫아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문을 단수가 아닌 복수를 사용한 것은 저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이들의 숨은 곳은 아마도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었던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창문이나 문 밖에서 사람들이 웅성하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나 우리를 잡으러 온 것은 아닌가 마음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다락방과 외부 세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죄와 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온 땅에 다니며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막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반하면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셨고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물리칠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마치 이 메뚜기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굳게 닫힌 그곳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며칠 전만 해도 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배신하고 도망간 것에 대해서 이 미안함과 또 부끄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무서워 숨는 자기들이 참 처량하게도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음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어째 나를 다 배신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부인했느냐고 저들을 책망하며 원망하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들을 찾아오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 이 평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는 샬롬, 헬라로는 에이레네라는 뜻입니다. 서로 인사하고 서로 평화와 안부를 묻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평안을 언급한 것은 그만큼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인지를 예수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이미 며칠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을 때 바로 지금 이 숨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불과 며칠 전에 똑같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이 해 주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이죠? 내 삶에 염려가 없거나 걱정거리가 없을 때 나는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의 이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것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 제자들은 나는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올지라도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건강의 염려로, 때로는 이 물질의 염려로,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 단절의 문제로, 때로는 가족 간의 갈등으로, 또는 내가 일하는 곳의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평안함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환경을 초월하여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평안을 언급하신 것은 그만큼 제자들이 자기들도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삶을 저들이 살아가 될지 막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평안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오늘 말씀 20절을 보니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고 얘기하자 이 제자들이 기쁨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평강을 얻게 되었고 기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시 예수님이 평강을 언급하시면서 21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제자들을 이 세상으로 파송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허락하시고 다시 이들을 어디로 파송합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던 이 세상으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은 자기의 신앙을, 헌신을, 또 자기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까봐 이 세상과 사람들을 두려워했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능력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하고 백성들을 선동하고 불법과 거짓이 난무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세상으로 가라 라고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땅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불법이 득세하고 거짓과 죄악이 가득합니다. 교회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허락하심을 통해서 너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어떠한 환경에서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은 현실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한번 21장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우리 3절입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기뻤는데 다시 어디로 갑니까? 물고기 잡으러 고향으로 내려가고 말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고 마음의 기쁨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는 이들이 이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가야만 했는데 그 다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은혜가 헌신의 자리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을 때 다시 내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다시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혼자 나가기를 주저하고 망설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는 우리를 보내시는데 우리만 그저 보내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이 충만함 가운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성령을 얘기할까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성령의 충만 없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방법으로 감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불법과 비리와 죄악에 난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겁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이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혀 너희가 두려워하며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자기들도 고난 당할까 봐 두려워서 모든 문들을 굳게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너희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또 저들이 이 기도하던 곳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는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의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이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제자이자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 이그나티우스가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가르쳤던 아이가 바로 이 이그나티우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황제가 안디옥을 방문하면서 이 이그나티우스를 붙잡고 황제 앞에 끌고 옵니다. 그리고 황제가 말합니다. 여기에 사악한 마귀, 사람들을 속이는 자가 있다 라고 얘기하자 이그나티우스가 나는 마귀도 아니고 사람을 속이는 자도 아니고 단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황제가 말하기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본디오 빌라도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리스도가 너에게 그렇게도 중요하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그나티우스가 그렇습니다. 그분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내 삶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황제는 이그나티우스를 로마로 압송하여서 맹수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가 이 맹수의 먹이가 되기 위해서 로마로 끌려가는 도중에 이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이 폴리카백에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일부를 보면 그대들은 나를 위하여 타협하지 말라. 내가 해방되기를 바라지도 말라. 나는 미랄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밥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벌 당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실 수만 있다면 십자가 위에서 짐승의 이빨에 뼈 가루가 되어 손과 발이 잘리더라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겠노라. 나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기독교는 이 땅에서 미움을 받을 때일수록 가장 위대하다. 결국 이그나티우스는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먹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땅의 권력이 두려워서 모든 분들을 굳게 닫아놓은 이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환경을 초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전혀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우리도 잡혀갈까봐 모든 문을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저들에게 마음에 이 평안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라 하면서 손과 옆구리를 보게 하심으로 저들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다시 세상으로 저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만 가정 안에서만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의 제자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얻는 가운데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모든 우리 반복의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